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더욱더 날마다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우리 교회의 속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교제를 하고 또 매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관이 바로 속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는 말씀으로 함께하되 날마다 함께하되 특별히 우리 속회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한 해가 될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수고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여러분 진리의 가르침이 함께하는 귀한 모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따가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성서 유인위원회에서 김현철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 강의를 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많이 기대하시고 사모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의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떤 근본 원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여러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저보다 더 능력 많으신 목사님 오셨으니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 속회를 함께하면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말씀과 굉장히 동떨어진, 말씀이 알지만은 적용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속회를 통해서 또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제는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 있는 말씀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그려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속회를 다시 재편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여러분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 황적한 장로님, 또 우리 김은미 권사님, 연합속장으로서 또 선교부장으로서 함께 많이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같이 많이 또 우리 이 계획을 짜는데 도와주시고, 또 우리 시무장로님들께서 함께 우리 지난번 강남중앙교회에 있었던 성서유니온에서 했던 이 매일성경, 여러분 이것에 대한 그 어떤 세미나들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우리 장로님들 다 같이 가셔서 세미나도 듣고, 또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씀 나눔을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먼저 시작을 했어요. 우리 기획위원들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먼저 우리가 파일럿이 돼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이것이 참 필요하다, 또 이것이 있으면 너무나 은혜가 더 넘치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기획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우리 선교부장님이신 우리 황적한 장로님 나오셔서 이번에 이렇게 바꾸게 된 이유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이렇게 시온교회 또 리더로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시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속회와 부서의 기능을 이제 통합하게 된 어떤 계기나 동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저희 감리교회에서 속회의 기능은 그동안 교회들과 함께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지금 오랜 시간 겪어오면서 시대가 변화하고 되면서 그 속회의 기능이 어떻게 보면 좀 형식이 되어 있었고, 또한 속회 공간을 통한 우리의 말씀 나눔이 그냥 단순하게 모임의 한 일부분으로 지나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또한 또 저희 교회 부서의 역할은 교회를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서 큰 기반이 되어 왔었는데요. 현재 부서 조직은 있으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원들이 너무 부족하고 열악해서 그 부서를 담당하는 그 부사장님들과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그걸 감당하고 해왔습니다. 오랜 시간 해왔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그 부서의 기능이 또 그냥 단순하게 이어가는 데 지나치기 때문에 너무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면서 더욱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어서 부서와 속회를 개편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속회의 기능 속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고 이렇게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기존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과 새로 새 가족이 되는 그런 새 가족들이 속회에 융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들이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과 또한 또 연합 속장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기존의 어울림에 있어서는 당연히 어울린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어울림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두 명의 우리 성도님들은 큰 아픔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융화될 수 있는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와서 이번에 새롭게 속회를 개편하게 됐습니다. 속회를 개편함에 있어서 달라지는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회 진행은 속회 공간을 통한 피상적인 말씀 나눔에서 앞으로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각자의 주도적인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능동적인 방법으로 변화됩니다. 또한 부서와 속회가 통합되는 데 따른 효율성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기존 부서와 속회 조직이 임의적인 구성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다 한다면 개편된 부서와 속은 성도님께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부서 속으로 구성될 경우에 속회와 부서의 모임을 매주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이 되는데요. 부서 사역 시 친밀하게 나누어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그런 부서의 팀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하는 그런 게 참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주일에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나 다른 이제 많이 섬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교회 회의를 끝나고 교육부 회의를 끝나고 그다음 속회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모이는 어떠한 동선이 불필요한 동선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서 속으로 속원이 되면서 부서 팀도 되면서 또한 그 부서에 매일같이 속회는 매일같이 모이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서의 팀원들도 같이 모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부서 앞으로의 이루어질 부서의 그 기획된 모습들을 같이 의논하고 회의를 통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속회와 부서가 통합이 되는 방법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새 가족들이 왔을 때도 또한 우리 교회 부서와 역할들이 어떠한 팀들이 있는지 또는 소개를 통해서 본인들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섬김을 내가 할 수 있는지를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또한 들어가서도 그 공동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곳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다른 개인적인 친목이나 이런 부분을 통한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속회의 모임이나 또 부서의 모임이 더욱 더 적극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생각해 보면 이게 많은 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고 말씀으로 서로 나누면서 또한 기쁘게 교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의 속회 개편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기 때문에 또 혼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씩 조율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질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교회 이 지역에 수개월 내에 방배 지역이 많은 변화를 갖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도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도 그에 맞춰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이 이해해 주시고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제 자료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방금 우리 황 장로님께서 왜 바꿔야 되는지 또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의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신앙의 동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요. 또 함께 사역도 여러분 같이 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조금 더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근본적인 것들만 중점으로 먼저 할 수
수 있도록 하자는 이런 그런 취지였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제가 나눠드린 여러분 이거를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금 우리 목사님 11시부터 부탁을 드려서 아마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먼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번에 만약에 속회가 시행이 되게 되는 2월 달부터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아마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속회 조직도 이제 궁금하실 거고, 조직은 이제 계속 등록을 지금 우리가 다 원하는 사역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오는 주일까지 그 등록이 다 맞춰지면 그때부터 이제 조직이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께서는 이 조직이 되어진 속회에 이제 배정이 되시는 건데요. 속회는 우리가 늘 항상 했던 것은 일주일에 1회 모임, 그죠? 주 1회 모임을 우리가 늘 항상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주 1회 모임을 동일하게 여러분들 같은 속회원들 만나셔서 시간을 정하셔서 이제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 활동을 1시에서 1시 30분 사이에는 다른 거는 다 안 하기로 했잖아요. 이유는 만약 다른 시간을 정하지 못하거나 서로 속회원들끼리 시간을 약속하기 어려운 분들은 그 시간을 꼭 활용하시라. 그래서 1시부터 1시 30분은 최소한 속회를 위해서 아주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 드린 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막상 해보시면 정말 속회가 잘 돌아가다 보면 30분으로는 부족해요. 그죠? 그래서 그 30분의 시간으로 다 모든 걸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나는 게 너무 좋고 더 속해서 나누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별도의 시간을 꼭 약속을 잡으셔서 속회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비대면 모임은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비대면 모임을 하다 보니까 자꾸 속회가 오히려 더 결속력도 약해지고 교제도 약해지고 말씀 나눔도 약해지고 다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단 10분을 만나더라도 만나서 하자. 그리고 어쨌든 최소한 교회에서 30분을 약속을 비워놨으니까 꼭 그 시간에라도 만나셔서 만나는 속회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회가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눔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설교식으로 인도자가 설교식으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부담을 우리 인도자님들은 다 내려놓으셔도 좋겠어요. 대신 우리가 말씀 나눔을 하니까 그날의 본문의 말씀을 내가 묵상한 거를 그냥 내 이야기를,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잠깐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은 나는 말씀 속에서 이런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이렇게 훈계하셨다. 혹은 나한테 지금 이런 소망을 주셨다. 이런 내가 묵상한 말씀.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자기가 발견한 자기 묵상을 이렇게 편하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남은 우리가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그런 속회가 아니라 서로 만나서 서로 본인들이 은혜 받은 이야기, 본인들이 발견한 이야기, 그런 것을 나누는 속회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자는 그런 나눔의 파실리테이터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혼자 너무 길게 말하지 않게, 또 누구 너무 움츠리는 사람이 너무 그냥 계속 코너에 몰리지 않게, 그래서 서로 대화를 잘 조율해 주시고 적당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또 많이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은 또 전혀 말씀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은 권면을 하지만은 너무 푸시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들으면서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조금 더 빨리 적응해서 빨리 자기 말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천천히 마음문을 여시는 분도 계시니까 여러분 그런 케이스들은 충분히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 주셔도 좋겠다. 또 들음을 통해서도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것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속장님들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늘 항상 우리 케어 하시던 역할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거 동일하게 그냥 그대로 케어 돌봄과 또 빠졌으면 전화해 주시면서 문안해 주시고 또 아프시면 혹 친방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파악하셔서 연락해 주시는 여러분 그런 사역 동일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새롭게 추가된 것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눔을 하게 되면 이제 주 1회 모이는 그 만남 속에서는 우리 속장님들께서는 우리 속회원들이 어떤 말씀을 묵상하셨는지 간략하게 적으셔서 그것을 구역장에게 보고하는 여러분 이 업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께서는 새로운 업무 우리 멤버들의 말씀 묵상을 적어서 구역장에게 보고하는 업무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서는 여러분 이제 이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일에 만나는 모임은 이렇게 똑같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새롭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여러분 2025년도 표잖아요. 여러분 우리 2025년도 표가 뭐라고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주님과 동행. 아멘. 예.
날마다나 매일이나 똑같은 말이죠. 네, 우리가 이제 올해는 매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해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는 하지만 말씀은 우리가 매일 나눌 겁니다. 매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시간이 이제 11시가 되어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다시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매일 나눈다, 매일 함께한다, 매일 말씀을 서로 말씀으로 교제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가적인 사항은 목사님 강의가 끝나고 제가 조금 더 보충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여러분 우리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철 목사님, 우리 성서 유니온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 사역으로 여러분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게 될 큐티 책이 여러분들 오늘 받으신 이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여러분 큐티 책인데, 여러분 이 매일 성경 이 지필진에 계시죠 목사님? 그렇죠? 예, 네. 예, 이 지필진의 일부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이것을 구성하는 이 사역을 함께 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도 지난번에 강남중앙교회 가서 여러분 이 말씀 나눔 어떻게 하는지 세미나 받을 때 우리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본 원리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나눠드린 이 핸드아웃의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오늘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오늘 강의에 도움드릴 수 있는 이 안내 메모 핸드아웃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우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소개받은 성서인위원회에서 사역팀장과 또 남서울지부 총무로 섬기고 있는 김현철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아까 해주셨는데 괜찮습니다. 뭐 성서 공의회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좀 계셔요. 성서 공의회는 성경책을 만들어서 보급해서 손에 이렇게 들려주는 곳이라면, 성서 유니온 선교회는 손에 들린 성경을 속에 넣어주는 사역을 한다라고 이제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은 그냥 들고 있거나 눈으로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속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거죠. 예, 먹는다는 거,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시죠? 예,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데 말씀을 잘 먹으면 또 말씀으로 더 건강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리더가 되셔서 오늘 리더 교육이라고 제가 알고 왔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리더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속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자질. 책임감, 또 공감, 또 섬김, 또 헌신, 희생. 한 분이 다 하시네요. 또 소통, 좋습니다. 소통, 또 배려. 네, 뭐 여러 가지 다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틀렸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조금 충격을 드리고 싶어서. 사랑이죠, 사랑. 사랑인데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속회원들. 자,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맡길 때 무엇을 질문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확인하고 양을 맡기죠? 네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다른 거에 속지 마세요. 그게 거의 전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들이. 그럼 책임감도 생기고 섬기게 되고 또 뭐가 있었으면 공감, 배려, 섬김, 헌신 다 나오는 거죠. 네, 인간적인 어떤 내 의지와 힘과 사랑으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예, 한계선을 만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양을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양으로 만들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양을 잘 기를 수 있다. 신명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죠. 오직 우리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끝나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바로 뭐 찾아보셔도 돼요.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뭐 이렇게 관념적이거나 정서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예.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모양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 그거를 올 이번 우리 첫 모임인가요? 속장 리더 교육이 첫 모임이죠. 그걸 마음에 좀 중심에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뭐가 드러내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하거나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는 가깝지 않은데 그런 하나님을 위한 일들로 다 포장해버리고 실제 이 속 사람은 하나님과 별로 안 가까운 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지. 평소에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평소에 내가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느냐,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변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 뭐 이렇게 부담드리거나 그러려고 온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을 좀 잘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는 거. 예. 예, 그래서 오늘 강의 준비된 것이 아닌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제 방법론을 이제 바로 다루려고 해요. 뭐 이렇게 원래 동기부여도 한두 시간 이렇게 해드리고 싶고 그런데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고요. 오늘 좀 급하게라도 여러분들 이제 방법론이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성경 묵상 훈련 교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 과정, 배움 과정, 세움 과정 각각 2시간 반씩 2주, 4주, 6주 과정이에요. 이건 거의 7주 과정. 그러니까 뭐 묵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제대로 마음 잡고 배워보면 계속 배워야 될 것들이 많다. 예, 그런 부분들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오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1시간 또 1시간 반 여러분 이제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12시 반에 끝나는 거 안내를 받으셨는지요? 예, 그런 상태에서 제가 좀 더 일찍 끝내드릴 수 있으면 일찍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그냥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그 이미지를 이렇게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는 땡땡이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정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큐티는 묵상이다. 네, 또 편안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큐티란 여러분 큐티를 이번에 다 처음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이전에 한 번이라도 좀 해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전에 그러니까 전년도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인가 뭐 이렇게 조금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 전에 큐티를 한 번이라도 좀 해보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큐티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냥 제가 답을 가르쳐드리고 시작할게요. 뭐 여러 가지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따라합시다. 큐티는 밥이다. 네, 밥. 이렇게 한번 그냥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밥은 왜 먹어요? 살려고 또, 응? 맛있어서 또, 건강해지려고 또, 살려고, 예, 네? 속상해서 밥 먹고, 예, 좋습니다. 회복하기 위해서인가요? 또, 배고파서, 예, 그냥 본성이죠. 또, 더 없나요? 밥 왜 먹는지? 그렇죠. 교제하려고. 맞죠? 예. 부모님 이제 다 부모님이 많이 드셨는데 부모님 자녀들한테 밥 차려줄 때 아이들 그냥 밥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 시간 통해서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차려주기만 하는 어떤 그 가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뭐 아무튼 그런 교제하고 싶은 마음 좋습니다.
밥은 언제 먹나요? 배고플 때. 그래서 매일 먹죠? 하루에 몇 번 먹어요? 네. 벌써 여러분 큐티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 뭐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동안 먹었던 음식 중에서 가장 좋고 비싸고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뭘지 모르겠어요. 가장 자랑하고 싶은 음식 그동안 먹었던 것 중에. 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양식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까 살려고 먹는다 그랬는데 생존하는 양식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두 번째, 아까 건강하고 또 자라게 한다. 성장하게 하는 양식. 그 다음에 아까 맛있어서 먹는다. 기뻐서 또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다. 속상해서. 이게 뭐예요? 내 기쁨과 마음의 행복을 주는 양식인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혼을 소성시켜요.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러니까 회복식이죠. 지혜롭게 한대요. 뭘 먹어야지 여러분 지혜로워져요? 호두를 얼마큼 먹으면 조금 좋아지나요? 예, 그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혜롭게 하고 눈을 밝게 하셔요. 눈을 온전하게 해준다는 거. 회복과 온전함의 양식. 여러분 이런 양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이렇게 마련해 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무 귀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런 그 광고 문구 보신 적 있나요? You are what you eat 이라고 해서요. 당신은 누구냐? 당신이 먹은 것이다. 좀 끔찍한데요. 당신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다 필요 없고 뭘 먹었는가가 그 사람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패스트푸드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은 이런 사람인 거죠. 건강식을 많이 먹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 왜 보라 그러셨냐면 뭐 패스트푸드 음식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거 괜찮아요. 여러분 말씀을 먹은 사람도 다 태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은 사람. 이 영적인 건강미와 어떤 영적인 매력. 예. 그러니까 얼굴이 이 사람이 생활 수준이 어떻고 이걸 떠나서 말씀을 먹은 사람하고 말씀을 먹지 않은 사람 우린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예, 여러분 잘 드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드시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예, 저는 어떠세요? 많이 잘 먹은 것 같습니까? 예, 그럼 먹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드시면 태가 나게 됐다. 귀태가 나는 거죠. 영적 귀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밥을 먹으면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골고루 씹어서 잘 넘기면 그 양분이 모든 온몸에 공급이 돼서 에너지를 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에너지를 줘요. 힘을 줘요. 근데 어떤 힘을 주냐? 말씀대로 살 힘을 줘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지금 묵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묵상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말씀대로 산다?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참 놀랬던 게 여호수아 1장 7절인가요? 너는 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내가 내게 명하는 율법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옛날에는 그냥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말씀만 지켜 행하는 것이 참 용기가 필요한 일이겠지. 그러고 넘겼었는데 이번에 제가 묵상할 때는 어떤 느낌 들었냐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만 말씀을 지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게. 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면 말씀대로 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우리의 존재가 말씀이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 안에서 누가 살게 돼요? 예,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게 되는 것처럼 말씀을 먹은 사람도 결국에는 우리의 존재가 말씀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개인과 또 우리 시온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 시간 제가 뭐라고? 하나님 나라, 하늘의 언어 번역가, 통역가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뭐 여러분 어떤 언어들을 잘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언어는 하늘의 언어, 이 말씀 언어지 않습니까? 이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한테 번역해 줘야 돼요. 통역해 줘야 돼요. 뭘로요? 잔소리로? 잔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되시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동기부여가 조금 길어지나요? 도움이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속장의 역할도 마찬가지죠. 네. 여러분 존재가 말씀이 되는 것.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큐티는 묵상은 밥이다. 요거 하나 딱 정리해 두시고 가시면 뭐 다양하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밥을 하루에 3번 드시잖아요. 큐티는 몇 번 해야 될까요? 예, 이것도 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예,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먹으면 이렇게 영적인 기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정말 놀라워요. 저도 유초등부 사역을 해도 아이들이 말씀을 먹은 날과 안 먹은 날 태가 나요. 영적인 존재들이라 굶주림이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진짜로. 예. 그래서 여러분의 속장도 말씀을 먹어야 정말 행복한 활기 나는 그런 속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건 좀 넘어가고요. 저는 한 가지만 딱 큐티의 유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 가려고 해요. 큐티 할 때 뭐가 정말 유익할까? 제가 이제 저의 삶을 돌아보거나 또 많은 분들과 만났을 때 느끼는 거, 많이 듣는 거. 내 신앙이 더 이상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으로 머물지 않고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나의 믿음은 어떤 수준인가? 나의 믿음은 자라가고 있는가? 이런 점검, 질문 자체가 좀 모호하지 않나요? 제가 물어볼게요. 아마 코로나 때 여러분 믿음의 성적표가 좀 나왔을 것 같은데요. 50점은 넘으셨어요? 아멘. 네. 예, 50점 정도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믿음이 좋나요? 또 믿음이 잘하나요? 라고 하면은 뭘 물어보는 것 같아요? 뭘 보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돼요? 좀 막연하죠. 예.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왜 큐티하면서 믿음이 좋아진다 그러고 자라간다 그러고 그럴까? 여러분 이 부분만 한번 제가 첫 시간에 약간 머리 쓰는 일을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스티스. 예,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믿음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믿음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주로 3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적인 동의, 확신 이런 부분이에요. 교리적인 확신 이런 거죠. 또 두 번째는 신뢰를 의미하기도 해요. 신뢰. 세 번째는 신실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떠올리면 요 3가지가 다 떠올리시면 좋겠는데 주로 여러분 어떤 게 많이 떠오르세요? 1번이 많이 떠오르지 않나요? 네. 그러면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심 없이 믿는 사람.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더 의심 없이 확고히 믿는 사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고백하고. 이것도 훌륭한 믿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피스티스의 단어는 그것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형용사로 쓰이면 피스토스라고 하거든요. 피스토스는 우리말 성경의 대부분 거의 100% 신실한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다 신실한으로 번역이 되는데 명사형 원래 형용사가 신실한이면 명사형은 뭐로 나오는 게 원래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실함으로 번역되면 더 좋은 거겠죠. 근데 이제 이런 뜻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신실함으로만 번역할 수는 없어서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 이 신실함인데 믿음이라고 딱 번역했을 때 우리가 그냥 딱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개념은 신실함이 별로 안 떠오른다는 게 있죠. 이런 믿음이 이제 명사형으로 번역될 때, 그러니까 피스티스가 명사형으로 번역될 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성경 한글 성경에서 믿음 아니고 다른 말로 번역된 곳이 딱 한 군데 나와요. 믿음 아니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뭐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인내, 그렇죠? 어떻게 다 외우셨어요? 이 중에 피스티스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다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맞나요? 네. 충성이 피스티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피스티스 그러니까 조금 느낌이 약간 달라지나요? 맞아요. 여러분 남편이 신실하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신실한 거예요? 아내한테 신실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내한테 신실한 남편은 어떤 삶을 살아요? 함부로 바람 펴요? 안 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관계와 삶이 전제가 될 수밖에 없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잘한다. 뭘로 여러분 이렇게 다시 번역해서 점검하셔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깊어지고 있는가, 친밀해지고 있는가, 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신실함이라는 단어,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신약에서 생겨난 신조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시죠? 그 말하고 관계되어 있는 에무나,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저는 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박국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죠. 거기서 말하는 믿음도 요 피스티스예요. 헬라어로 번역하면 신실함이에요. 왜 신실함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었습니까? 이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약 관계를 맺었다고 들어보셨나요?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를 맺었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언약을 맺어서 결혼한 것처럼 언약 관계에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쌍방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예요? 신실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상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과 신약에서 어디 하나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쭉 관통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성경에서는 주로 한 3가지로 비유가 돼요. 하나는 가족 관계,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이렇게 돼가지고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그 관계에 걸맞는 삶은 어떤 삶이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이겠죠. 더 사랑하는 삶이겠죠. 두 번째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 많이 비유가 돼요. 그러면은 이 신실함은 어떤 신실함일까요? 왕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그게 자라가는 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보여야 되겠죠. 세 번째, 양과 목자의 관계로 또 비유가 돼요. 그럼 양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의 인도를 잘 받는 삶.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표현 잘 정하신 것 같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죠. 네. 친밀함과 순종과 인도와 이게 다 들어가죠.
예, 오늘 그래도 괜찮습니다. 좀 아침 시간에 여러분께 지금 되게 어려운 걸 제가 좀 꺼내봤는데 잘 먹으신 것 같아요. 저 기대가 많이 되네요. 예, 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큐티는 밥이고요. 가장 중요한 유익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 왜요? 큐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교제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어서 그래요. 뭐 다른 방식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큐티가 참 좋은 게 뭐냐면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은 약 보통 한 손바닥만한 본문의 크기를 가지고 여러분 뭐 큐티를 얼마씩 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뭐 10분에서 20분 사이로 큐티 한다고 봤을 때 그 정도 시간에 딱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면서 그분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교훈 있죠. 뜻.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 부분을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걸 꾸준히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애매모호하게 있는 게 아니라 점차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경험되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 그리고 그게 재밌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묘미예요. 그거를 고백해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 제가 이번 주도 교회를 5군데를 갔어요. 1, 2월에 하도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막 8번 가기도 하고 전국에 어제도 밤 11시에 끝났어요. 금요철야 다른 곳에. 꼭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나한테 사인 받으러 그러나. 그런데 와서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냥 이 말이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목사님 제가 20년 전에 처음 큐티를 접하고 저의 신앙의 생활에 이 체계가 다 바뀌어졌습니다. 또 다른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이 열렸습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큐티 안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거나 여러분 신앙이 잘못됐다고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고요. 그런데 큐티 하면서 진짜 맛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신앙이 이러는 거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진짜 변하는구나. 나와 우리 가족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자꾸 듣게 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한테 사인 받으러 온 것보다 더 좋아요. 뭐 제가 뭐 저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만 좀 이렇게 오늘 큐티의 정의와 좀 유익을 먼저 좀 나누고 이제 방법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큐티 방법. 사실은 여러분 이제 매일 성경을 딱 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두 질문이 좀 적혀 있기도 하고 거기다 뭘 써야 될지 잘 모르겠죠. 어떻게 보통 여러분 큐티 잠깐 혹시 큐티 하신 거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신 거 있으면 한번 손 잠깐 보여주셔 볼래요? 어떤 식으로? 오, 열심히 하셨네요. 뭔가 썼죠? 네, 박수. 자, 또. 야, 요거 나 이만큼 썼다. 앞에서 딱 좋은 모델을 봤습니다. 오늘 받으셨고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많이 써서 여러분 저기요 큐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적자생존. 네, 적어야 사느니라. 뭐라도 적는다 생각하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적기 힘드신 분들은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데 뭐라도 적는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저는 확신하건대 큐티 책이 더러워질수록 여러분의 존재와 삶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 뭐 너무 막 이렇게 꼭 그런 뭐 강박이나 이런 거 부담 갖고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많이 이렇게 쓰신 거 보고 좀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딱 펼쳤을 때 뭘 써야 될지 그냥 막막해해요. 그럼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딱 그 분위기거든요. 여러분 그냥 원리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예? 일독하라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읽는 것 자체에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읽는 목적이 저는 만화책도 내용을 이해 못하면 다음 장 못 읽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꿋꿋이 잘 읽어요. 목적이 뭐라서? 일독이라서. 여러분 통독을 제가 무시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통독도 유익이 커요. 그리고 매성경에서도 통독표까지 제공을 합니다. 같이 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 그런데 뭐 읽는 목적을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읽는 거예요. 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신학교에서 이제 가장 성경론에 대해서 배울 때 딱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기 계시의 목적. 자기 계시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당연하겠죠? 좀 당연하다. 새롭습니까? 아니면 당연합니까?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읽는 거예요. 목적, 의도가 있는데 주신.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렵게 주셨을까요? 쉽게 주셨을까요? 이제 대답이 나오네요. 근데 평소에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해요. 이것부터 끊으셔야 돼요. 제가 팔불출처럼 아내 자랑을 좀 잠깐 하자면 아내가 영어를 잘해요. 네, 그래서 오빠는 영어만 잘하면 완벽한데 뭐 이렇게 칭찬인지 그래도 영어 빼고는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술 더 떠서 저한테 자신감을 주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오빠 미국 바보들도 영어 해. 기분이 좀 나쁘기도 하고 또 설득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기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장애물이 심리적 장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미리 겁먹고 미리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큐티도 어렵게 생각하고 성경도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길어지면 안 되는데 자꾸 여러분 반응이 좋아갖고 막 여러 얘기들이 같이 나오는데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명료성이에요. 한국어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뭐 아주 난해 구절까지는 모르더라도 대부분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우리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암호 코드를 풀어야만 풀 수 있도록 꽈서 주신 게 아니라고요. 고어체로 번역되어 있어서 우리가 막 되게 어렵게 느껴요. 그리고 막 성경을 왠지 높여야 될 것 같잖아요. 경전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리가 멀어져요. 하나님 의도하신 거랑 달라요. 하나님 일부러 성전 안에 갇히고 싶지 않고 우리 중에 회막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싶으셨던 분이시고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설교에 보면 하나님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 아니다.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성경 신약 성경도 헬라어가 고급 헬라어로 번역된 게 아니에요. 시장의 헬라어로 번역됐어요. 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잘 익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깝게 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막 높이면서 높이는 건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 우리와 이렇게 더 친밀해지고 싶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뭐 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신 이유를 좀 정리하게 됐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왜 만드신 줄 아십니까? 큐티하라고. 예, 큐티하라고. 예, 아멘. 예, 전 그거 너무 감사하거든요. 어떻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이 신묘막측하고 신비한 하늘의 언어를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한국 사람인 내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뭐 직통계시 뭐가 부럽습니까? 여기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주셨는데 너무 겁먹지 마세요. 예, 큐티 쉽고요. 말씀도 쉬워요.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거예요. 심플해요. 자, 큐티에 대해서 뭐 다양한 방법들도 다 여러 가지 소개해드리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중요한 기본 원리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대로 하자고요. 말씀 주신 목적대로. 그래서 첫 번째 원리, 제가 이제 두 가지 원리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중심적 묵상을 우리가 해야 된다. 여러분 뭐 두 질문이 나와 있다고 해서 그냥
뭐 그대로 기계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요.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중심 묵상이면 뭐랑 대조되는 개념이에요? 누구 중심 묵상? 나 중심적 묵상. 우리가 내가 여기 중요하게 가운데 딱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둬가지고 말씀을 나한테 필요하도록 이런 식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치는 묵상. 점치듯이. 내 삶에 필요한 거, 내가 고민하는 거, 뭐 오늘 있어야 할 일정 중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그거 기대하는 태도는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응답을 하세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뭐랄까 끌어쓰는 그런 태도가 안 되도록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기본 자세의 문제거든요. 말씀은 수용의 대상이지 사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말이 멋있죠? 말씀은 수용의 대상이지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묵상하면서 더 자기 고집이 강화되고 막 이거 이상한 묵상인 거죠. 그렇죠?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어야죠. 십자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나의 작은 삶이 내가 맞춰주는 이런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그림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죠. 오죠, 뭔가. 예, 그냥 느낌이라도 있으면 돼요. 아, 묵상은 나 중심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분이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시고 어떤 계획,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기에 내가 맞춰가는 묵상인 거지 나한테 하나님을 맞추는 묵상이 아니다. 이걸 하나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큐티를 3분의 1 정도는 다양하게 이제 해오셨을 텐데 주로 어떤 방식으로 큐티를 하셔요? 주로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많이 하세요? 뒤에서 아까 하셨던 분들. 예. 뭐 제가 알기로는 그냥 마음에 와닿는 구절 중심으로 해서 좀 큐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죠. 읽다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 그걸 가지고 이제 깊이 묵상하죠. 맞죠? 그런데 어떤 구절들이 주로 마음에 와닿나요? 예? 그때 다른데 주로 나의 상황과 좀 연관이 되는 말씀들이 많이 오겠죠. 다시 말하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자꾸 우리가 이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 예를 들어서 삭개오 본문을 묵상해요. 그럼 보통 여러분 어떻게 적용해요? 어떻게 묵상해요? 나도 삭개오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내 주변에 삭개오를 찾아가야겠다. 그렇죠? 나도 삭개오처럼 내 재산을 나눠서 이웃을 사랑해야겠다. 괜찮아요. 잘못된 적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뭘 자꾸 놓치게 돼요?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닌데 가장 중요한 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강대상 앞에 서기 전에 부담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고 싶은데 목사가 뭐 항상 상태가 좋을까요? 아니에요. 부부싸움하고 나오기도 하고 예? 이게 막 여러 가지로 막 누구한테 들었던 그 상처받은 여기에 막 헤어나오지 못하고 근데 말씀은 전해야 되고 그러면 남들 찬양할 때 막 급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성령으로 정화시켜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해줘. 근데 기도할수록 더 조급해져. 막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떠올려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이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도다. 너무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던 걸 알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게
경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그랬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떠오르고 나서는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저한테도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회중들 가운데서도 예배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영혼들을 각별히 더 찾아가 주세요. 정죄하고 막 죄책감 속에서 허덕이지 않고 삭개오를 찾아온 예수님을 떠오르는데 갑자기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져서 그러고 나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삭개오 본문을 갖고 큐티 실습을 하다 보면 다 예수님을 놓치더라고. 그러니까 막 제가 좀 아쉬움이 생긴 거죠. 자, 뭐 공감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의 이러한 고뇌를. 그런데 제가 뭘 말하는지는 알겠나요? 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자꾸 하나님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물읍시다 하는 거예요. 이걸 뭐 강박을 가지고 막 억지로 찾아할 필요는 없어요. 큐티하다 보면 어떤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묻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되셨나요? 예. 그걸 어떻게 찾는지는 조금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첫 번째 원리가 그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묵상하자. 두 번째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연결을 추구하는 묵상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에스겔서 24장 19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내게 이르되 시작.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여러분 여기서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기에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본문을 너무 깊이 설명하려면 설교가 될까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셔요. 예, 그리고 에스겔로 하여금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 이런 명령,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해요. 가장 불쌍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에스겔. 예. 여러분 왜 그러실까 막 지금 여러 가지 막 고민들이 들으실 수 있는데 오늘 그 시간은 아니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앞으로 당할 이스라엘의 멸망에 비하면 아내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자초한 슬퍼할 가치가 없는 그런 죽음이라는 메시지를 이 에스겔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이상한 명령들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먹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세요. 선지자 말도 안 들어먹죠. 그러니까 이상 행동을 통하여서 주의를 끄는 행위 예술 선지자, 소위 행위 예술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 중에 한 명이 에스겔이었죠. 그래서 이쪽으로 눕고 막 머리카락 자르고 태우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마저도 약발이 떨어지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때 돼서야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거꾸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보내셨고 왜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죠. 이유가.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연결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거의 외우다시피 해요. 지식은 많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그런데 뭘 못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나와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그친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연결을 못 짓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나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혹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연결지어야 되는데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큐티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긍정적인 경험을 하지만 아주 소수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목사님 제가 큐티를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좀 약간 패배적인 고백을 하는 분도 아주 소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큐티가 더 하기 싫어요. 그냥 큐티 하다 보면 그냥 죄책감만 더 쌓이는 것 같아요. 내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이 아주 소수 있어요. 대부분은 좋지만 그럼 제가 둘 중 하나를 점검하도록 안내해드려요. 혹시 권사님 큐티 그렇게 하시면서 오랫동안 하시면서 좀 어떤 식으로 하셨냐? 혹시 하나님을 놓치진 않았냐? 그러니까 복음을 놓치지 않았냐? 너무 율법주의식으로 하지는 않으셨는지. 우리가 부족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데 항상 이걸 갖고 율법식으로 내가 뭘 할 거 안 할 거 이렇게만 막 하면서 그리고 또 순종 못하니까 자꾸 눌린 거죠. 아니라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같이 경험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놓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뭔가 하나님도 잘 찾고 그러는데요. 큐티하면서도 그 뭐라 그럴까요? 되게 말씀이 늘 새롭게 보이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이 아마 여러분 많이 누리게 될 겁니다. 내가 몇십 년간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 말씀이 있는 줄 몰랐네? 요거 이제 단골 손님이 될 거예요. 여러분 나눔하다 보면. 아, 이런 말씀이 있었네 하면서 너무 놀라고 재밌어요. 근데 그러한 지적 유의로만 그치는 묵상이 될 때가 또 태반이에요. 그게 너무 만족감을 주거든요.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와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끝. 뭘 못해요? 이걸 가지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하더라도 아주 막연하고 모호하고 퍼지게 적용을 해요. 아 나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 아 나는 앞으로 이웃을 더 사랑해야겠다. 그 연결을 짓다 만 거예요. 네. 이 말씀하고 관련돼 있는 내 상황이 뭐지? 한 번 더 본문을 묵상했다면 우리의 삶을 묵상을 한 번 더 하셔서 연결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세월이 지나가는데 큐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큰 뭐 유익을 못 느끼다 했을 때 막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없어요. 아주 소수 그래요. 소수 그렇고 대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그냥 뭐 큐티 때문에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겁이 드시나요? 어떠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교훈, 기대 이런 게 무엇인가 두 가지를 묵상하면서 이걸 쭉 우리가 계속 놓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뭐 굉장히 심플하죠. 딱 두 질문. 원래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질문이에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예, 그 질문인데요. 뭐 그걸 다 떠나서 저는 성경을 주신 목적하고 딱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졸리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한 5분 쉬었다 갈까요? 그냥 갈까요? 그냥 해요? 감사합니다. 쿨하십니다. 자, 이제 지금 이제 여기를 잘 집중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큐티 노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은 여러분 매일 성경 보시면 왼쪽에 해설이 있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본문이 있죠. 그럼 여러분 쓸 공간이 얼마큼 돼 있어요? 이 정도 돼 있죠. 맞나요? 보이나요? 예. 중간에 아무 데나 펴보시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왼쪽에 해설이 있었고요. 오른쪽에 성경을 다 갖고 있으니까 네 칸을 나눠줬었어요. 큐티 노트가 있었어요. 지금 성서연위원회 올해가 53주년입니다. 한국 성서연위원회. 오래됐죠. 근데 처음에 발매할 때 이렇게 나왔었어요. 성경책이 있으니까 성경을 보시고 여기다 노트를 기록하라고. 여러분 이게 좋으세요? 이게 좋으세요?
이게 좋으세요? 쓰는 게 많으면 부담스러우시죠?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성경책에다가 뭐 이렇게 밑줄 긋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본문이 있는 게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요거 추천해 드려요. 그런데 만약에 욕심이 생긴다 그러면 이게 너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냐? 뭐 포스트잇을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아무 노트, 연습장 같은 걸 사셔가지고 이렇게 칸을 만들면 돼요. 이렇게 쓰고 나니까 무슨 글자 같아요? 네, 여러분 요게 핵심이에요. 큐티는요 방법은 쉽게 접근하셔도 되는데요. 큐티 할 때의 마음의 자세는 좀 더 무거울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여기서 결정 나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이루어지죠. 대한민국의 국법이 헌법과 이게 법이 있듯이 이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국법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통치를 잘 받을 때 우리의 존재와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는 천국문을 여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냥 너무 로맨틱하게 큐티는 하나님과 뭐 오솔길을 걷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그냥 달콤하게 하고 가고 싶지만 그 정도 가다가 오히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선교단체 간사를 할 때 학생들을 되게 빡세게 성경 연구를 많이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을 안 주려고 너희들 이렇게 성경 연구 PBS 하는 거는 등산을 하는 거라면 큐티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오솔길을 걷는 거야. 뭐 바쁘면 안 해도 괜찮고 하면 더 좋고 이렇게 제가 가르쳤다가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졸업하고 나서 PBS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고 4시간씩 해야 되거든요. 신학생들도 아닌데 그렇다고 큐티는 또 강조를 안 하니까 큐티도 안 해. 하더라도 아주 피상적으로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을 4년, 7년, 8년 대학교에서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아놓고 실제적으로 졸업하고 나서 너무 영적인 그런 뭐랄까요? 힘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지금 제가 후회해요. 여러분 방법은 쉽게 해도 되고요. 시간도 짧게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판가름 나요. 여러분 어명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태도로 엎드려져야지만 묵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해 보시죠. 제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거의 요따고 뭐라 그런가 태도입니다. 큐티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강력한 역사가 피조물에게 임하잖아요. 이 다바르라는 말씀이라는 뜻은 사건이라는 뜻도 같이 있어서 말 그대로 말씀은 들어오면 사건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나사로 죽었고 이미 죽었는데도 예수님이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는데 왜 뭐 아무 사건이 안 일어나나? 유일한 이유는 피조물의 위치로 내려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더 위에 있으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뭐 여러분 쉬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게 첫 단추예요. 큐티 방법에 있어서 엎드리는 거. 그래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까지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라도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그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 만져주시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어명을 듣는 시간. 이게 처음부터 성서인용의 큐티 노트를 왕자로 해놓은 거예요. 저 이거 보고 되게 은혜됐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기록하게 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를 이 부분에다가 기록하게 했던 거예요. 밑에는 뭘 기록할까요?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렇죠? 자, 요걸 여기 밑에다가 적게 하셨던 거고, 그럼 여기 위에는 뭘 적었을까요? 여기는 묵상한 내용을 적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적는 거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묵상했으니까 적용에 대한 부분을 적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깔끔하죠? 두 질문 묵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각각 적용한다. 요게 이제 그냥 성서윤리에서 가르치는 정석적인 어떤 그냥 큐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여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를 다시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알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먼저 강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뭘 적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뭘 적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뭐 제가 물어봐서 조금 그 자신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큐티 DNA를 다 주셨어요. 묵상하는 존재로, 요즘에 호모 메디타티오라는 얘기도 있어요. 묵상하는 존재로 다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다 묵상 잘해요. 그러지 않나요? 드라마 봐도 묵상 되죠.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내 삶에 연결시켜야 안 시켜요? 안 해요?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한 말씀, 그거 계속 곱씹죠. 곱씹어서 마음에서 막 키우고 거기서 영향받고, 이건 다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악성 묵상이 돼서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다르죠. 묵상하는 거는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그냥 제가 딱 결론만 딱 말씀드리고 가도 여러분 그냥 할 수 있어요. 제가 조금 더 계속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가르쳐 드릴 수는 있지만 그냥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막연해서 두렵고 못할 거라고 미리 겁먹고 있는 거지, 제가 나중에 결론 딱 내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고 숙제를 내줘도 여러분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혹시 정말 모르겠다 싶을 때는 매일 성경의 그 앞부분에 보시면 안내가 나와 있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 강의 안에다가도 적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찾냐.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 이런 거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그럼 거기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 저자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묘사하는 부분도 있어요.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걸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섭리라 그러죠. 이거 하나님이 뒤에서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게 보니까 느껴지세요? 네. 그래, 요런 부분들을 찾아서 뭐 하나만 찾으셔도 되고 두세 가지 찾으셔도 되고 다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다 퉁쳐가지고 그냥 하나로 그냥 하셔도 돼요. 자, 하실 수 있겠어요? 뭐 제가 일일이 예를 들어드리는 게 좋아요? 고백은 어떻게 찾고 이러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국어 시험 문제 풀 때 다음 중 위 지문에 대한 주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중간 단계 없이 딱 직관적으로 느낌대로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배운다고 해서 막 너무 그렇게 막 힘주고 그럴 필요 없어요. 미리 한번 여러분 마음의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면서 시작할게요. 큐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실패해요. 너무 힘줘서 너무 힘쓰다 보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큐티는 잘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사실 잘하냐 못하냐 없어요.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즐겁게 하는 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한다 그러죠. 시편 1편 1, 2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자체가 너무 귀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줘서 하지 마시고, 제가 약간 여러분 찬물을 끼얹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보다 조금 더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 하나만 찾으셔도 돼요. 하나만 찾으셔도 돼요. 자, 두 번째, 교훈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가르침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우리한테 바라시는 것일 부분이 있겠죠. 기대하시는 거. 자, 이거는
제가 거기다가도 좀 써놨지만 약속과 명령 또 경고와 책망 이런 거 이거 보시면 딱 이것도 느낌이 올 것 같죠? 여기서 하나님이 나한테 기대하시는 뜻이 딱 있겠다고 느껴지겠죠? 잘 따라오고 계셔요? 자, 근데 요것만 하나 좀 주목해 주세요. 사람들이 하는 말 있죠.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모두 다 교훈이다. 요거 여러분들이 평소 생각 못 하셨을까 봐 요 부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잖아요. 다 교훈이에요. 본받을 점이 되기도 하고요. 본받지 말아야 할 반면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기계적으로 좀 해요. 그냥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거나 뭔가 행동하신다. 그러면 빨간 밑줄 그어놓고 사람이 뭔가 말하거나 행동하면 파란 밑줄을 미리 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기록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적으려고 할 때 또 다시 찾는 게 아니죠. 빨간 밑줄만 보고 찾아서 하는 거죠. 왜 빨간 밑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라고 무슨 색깔로 쳐 있습니까? 빨간색. 그냥 이렇게 외우기 쉬우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빨간 밑줄, 파란 밑줄 다 긋게 되거든요. 그게 싫으면 그냥 빨간 밑줄만 그으셔도 구분이 되겠죠? 그리고 뭐 다 긋는 것도 싫으면 그 중에서 조금 더 나한테 의미 있게 다가오는 부분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말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러면 빨간이에요? 파랑이에요? 예? 예, 위에서 이제 고백이라고 했으니까 뭐 저 같으면 빨강을 치겠지만 자신 없으면 두 개 치셔도 되고 파란색으로 쓰고 그걸 내가 교훈 묵상으로 하셔도 돼요. 예. 여기서 막 스트레스 받으려고 하지 말라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여러분 약간 개 중에 혹시 지금 밑줄 친다 이러니까 막 복잡해지죠. 그런 사람은 안 치셔도 돼요. 괜찮아요. 쉽게 가르쳐 드리려고 저는 기계적으로 한다. 이거 너무 어렵게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나 행동하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겠구나. 미리 밑줄 쳐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다 교훈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만 딱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몇 개 찾아요? 한 개만 찾으셔도 되고 두세 개 하셔도 되고 여러 개 하셔도 되고 퉁쳐서 하나 그냥 쓰셔도 돼요. 뭐 여러분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그냥 하나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씩만. 네, 가장 좀 의미 있게 와닿는 부분들. 자, 묵상까지는 좀 해결이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용에 이제 여러분 보통 많이들 어려워하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데요. 자, 먼저 봅시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다. 자, 그럼 적용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셔요. 지금 시간 들여도 못하겠죠? 자, 하나님 크신 분이에요. 적용을 어떻게 해요? 막 안 나오죠? 그게 여러분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적용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적용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실천. 다 비슷해요. 순종. 뭐 삶. 그렇죠? 이런 게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이래. So what? 나 뭘 할 수 있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여러분 여기 또 한 번만 더 학문적으로 좀 접근을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적용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어플리케이션이라 그래요. 여러분 휴대폰에 앱 있죠? 그게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게 적용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보십시다. 여기 라틴어 아드랑 플리카레의 합성어입니다. 아드랑 플리카레. 안 외우셔도 돼요. 이 아드가 영어로는 투예요. 뭐뭐로. 플리카레가 뭐냐? 여러분 혹시 Z 플립폰 갖고 계신 분 있어요? Z 플립폰. 뭔지 모르세요? 이렇게 접히는 갤럭시 예쁜 폰 있죠? 그게 플립폰이잖아요. 그게 플리카레랑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접혀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해서 접히는 거예요. 마주해서 접히니까 만나게 되겠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앱을 누르면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연결이 되는 것처럼 만나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쉽게 그 그림을 그리면 요 면과 요 면이 만나는 거예요. 요 윗면이 텍스트라고 봅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컨텍스트와 만나는 거야. 이건 상황. 나의 상황, 우리의 상황, 또 세상의 상황. 말씀이 우리 상황하고 만나는 게 적용인 거예요. 그러면 만나면 아래로부터 위로의 방향이 생기고 위로부터 아래로의 방향이 생기겠죠? 말씀이 우리한테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반응을 하죠. 주로 이거를 우리가 많이 이제 적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위로부터의 아래로의 방향도 있어요. 로마서 말씀에 보시면 이는 너희를 교훈하게 하기 위함이니, 교훈 얘기가 나왔어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위로의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만난다. 그럼 우리가 뭐 꼭 할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는 것도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죠. 그것도 적용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과 내가 상관 있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나한테 의미가 있어진 거죠. 위로를 받든 은혜를 받든 소망을 얻든 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을 하든 만난 거. 다시 말해서 좀 더 쉽게 말하면 연결이 적용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적용은 연결이다. 자,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이 개념이야. 이것만 좀 이해하고 나시면 적용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약간 이렇게 폭넓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결이 적용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연결이 되는 게 적용인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뭐죠? 기도죠, 기도. 그래서 여기에는 기도문을 적는 거예요. 근데 기도문을 그러니까 적으라면은 이제 그냥 일단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주님 하고 딱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 하고 시작하시고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다른 거는 다 메모 형태로 쓰셔도 되는데 기도문만큼은 완성된 문장으로 맞춰주세요. 2줄이 되든 3줄이 되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큐티를 안 하다가 할 때의 변화가 크잖아요. 근데 큐티 하면서도 또 한 번의 그 before and after가 달라지는 경험이 여기에 있어요. 기도문을 쓰냐 안 쓰냐가 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만 그치는 혹은 자기 개발하듯이 체크리스트 작성하는 방식으로만 하는 그런 큐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그런 큐티가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기도문이에요. 솔직히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 다 오늘 듣고 다 잊어먹으셔도 돼. 말씀을 여러 번 읽고 기도문만 딱 쓰셔도 저는 90점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또 이따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문을 적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다. 그럼 주님 하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올 거예요. 근데 뭐 그래도 뭔가 막연해갖고 안 나온다. 그랬을 때는 중간 다리를 딱 건너면 좋아요. 여러분 그 5손가락 기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우리 아이들한테 CCC에서 아마 가르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줘요. 엄지손가락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불러. 검지는 감사할 거 기도해. 중지는 회개할 거 기도해. 약지는 간구할 거 기도해. 소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기도가 막힐 때 이러한 기도 컨티라 그러죠. 기도를 이렇게 그냥 기도가 탁 안 나오면 아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지 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할 게 뭐가 있지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기도가 또 잘 풀려요. 예. 근데 이거를 여러분 제가 조금만 수정해 드릴게요. 이건 어차피 하니까 근데 여기에 없는 게 결단이 있어서
이걸 하나만 결단으로 바꾸고요. 아이들한테는 하나님 아버지 불러 이렇게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고백이에요. 고백. 여러분 자녀들 있으시잖아요. 자녀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어떤 말을 할 때 가장 행복했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이거 해주셔서 감사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알아주니까. 그리고 때로는 아이가 나 이거 잘못했어요. 솔직하게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좀 안 그렇도록 노력할게요. 이것도 어때요? 마음이 부모 마음이 기특하고 그렇죠? 근데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엄마 아빠는 저한테 이러이러한 분이세요. 그 어버이날 때나 생신 때나 들을까 말까 한 그렇죠? 그거 들어보셔보세요. 이거 생각만 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한 달 내내 우시더라고요. 예. 어머니가 저한테 좀 죄책감이 많았어요. 뭐 생긴 건 귀티나게 생겨도 제가 하드코어 인생을 살았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참 힘들었어요. 엄마가 빚 때문에 도망가서 사시기도 하고 뭐 아버지 술 중독과 빚쟁이 좀 찾아와서 아버지 협박하고 다 보고 자랐고 여기 막 뭐 칼자국도 있고 엄마가 자살하려고 하는 거 부엌 식칼에 비어가지고 뭐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뭐 지하 단칸방 칸막이 해갖고 살기도 하고 뭐 예 갑자기 쌈파극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고 근데도 저는 우리 부모 어머님이 성격도 다혈질이세요. 예,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매일같이 지금 70 넘으셔서 직장 생활을 1시간 이상 거리 가시면서도 새벽 예배하고 또 오셔서 또 기도해요. 그러니까 최소 2시간 이상은 늘 기도하신 거죠. 빚쟁이들 쫓겨다닐 때도 잠깐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울다가 가는 모습 보는 게 다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엄마를 존경한다고 지금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엄마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근데 굉장히 그 편지를 계속 울더라고요. 제가 자는 줄 알고 전 깼는데 눈도 안 뜨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하실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 고백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회개의 기도도 할 수 있고 다 기뻐하시고 기특하게 여기시겠지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입술로 그렇게 고백해 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쁨을 잊지 못하여 하실까 상상이 안 됩니다. 저 하나님 너무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이게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가 많이 이걸 놓쳐요. 그렇지 않나요? 인격적 관계를 맺는데 이런 고백이 너무 없어요. 너무 건조해요. 너무 뭐 해주세요. 나 어려워요. 맨날 이 얘기만 해요. 관계가 잘 안 맺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묵상의 참 중요한 장점 유익 중에 하나가 말씀을 통하여서 길러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쓴 게 기도문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외워볼까요? 엄지, 고백, 감사, 회개, 간구, 결단. 여기까지 외우세요. 이거 다 쓰란 얘기가 아니에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될 때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중간 다리를 건너서 쓸 수 있게 돼요. 한두 개만 하면 돼요. 주로 뭐 감사, 회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겠죠. 혹은 결단.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는 뭘 쓰면 될까요? 밑에. 예전에 실천문을 쓰라고 좀 했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적용에 대한 어떤 강박이 생겨 버려가지고 적용을 위한 적용. 그래서 본문 통해서 뭔가 하나라도 실천을 할 수 있는 적용을 못하면 막 너무 조급해하면서 억지로 쥐어짜내듯이 막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나오면은 큐티 못했다 생각하고 또 나눔하는 시간에는 적용을 나누는 게 되게 그 나눔의 꽃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런 게 없으니까 나눔 모임에 참석하는 게 위축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좀 오해예요, 다. 그래서 성서윤리원에서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헷갈려하지 않도록 적용에는 외적인 적용이 있고 내적인 적용이 있습니다. 내면적인 적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가르쳤었어요. 외적인 적용은 뭐예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행동이 변하는 그런 거겠죠. 그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거는 꼭 여러분 자꾸 되뇌어 보셔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까지 익숙하시죠?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또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이 17절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와 만나서 연결될 때, 다시 말해서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있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셔야 돼요. 성경 무어만 믿으시지 말고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믿으셔야 돼요. 요거 있으면 기대감이 생겨요.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정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외적인 건 뭐냐면 뭐 영어로 하면 doing의 변화, 내적인 건 being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좀 한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위는 존재의 변화, 아니죠. 아래가 존재의 변화, 위는 삶의 변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적용이 더 중요한 적용 같아요? 네, 맞아요. 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둘 다 중요합니다 해도 틀리진 않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실천적 적용이 있어요. 이러면 실천이 아닌 적용도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천적 적용이 외적인 적용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하루에 2가지씩을 실천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몇 가지가 바뀌어요? 14가지. 근데 어떤 사람은 실천적 적용을 하나도 못했는데 그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을 경험하고 존재가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럼 몇 가지가 바뀔까요? 수만 가지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뭐 너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고가, 가치관이, 또 마음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때로는 깊이 있는 묵상 자체가 적용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실천문이 아니라 다짐문을 적으라고 좀 했었어요. 그러면 좀 뭔가 더 포괄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자꾸 까서 죄송해요. 왜냐하면 자꾸 뭔가 내가 변하는 것만 적용이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생각이든 행동이든. 아까 적용은 뭐라 그랬죠? 연결이라 그랬잖아요. 적용 연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꼭 앞으로 뭘 해야 될 것만 적용이 아니고요. 여러분 많이 경험할 건데요.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내 과거의 어떤 사건이 떠오를 때가 많아요. 연결이 된 거예요. 이 본문과 유사했던 내 과거의 경험이 새롭게 떠오르면서 이게 말씀 앞에서 재해석이 되기도 하고 새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성찰이나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기도 하겠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시겠습니까? 예, 꼭 적용은 미래의 뭔가를 바꿔내는 것만이 적용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문이 나와 상관 있어지는 거, 우리 교회와 상관 있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나눔을 하실 때도 이야기 잔치라고 생각을 하셔요. 말씀의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인데 말씀과 연관된 우리의 이야기. 예, 이게 같이 나누어지면 이 말씀의 이야기의 흐름이 점점 이렇게 공명이 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 이야기의 방향에 부합되게끔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면서 막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분법적으로 OX 이렇게 찾아가는 방식이라기보다 하나님 이야기의 그 흐름과 방향을 우리가 계속 익숙해지면서 저절로 알게 돼요. 감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런 뭔가 선택해야 될 때는 이게 뭔가 익숙하고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 아니면 이건 좀 뭔가 반대 방향인 것 같네. 이질감이 들면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계속 훈련이 될 겁니다. 성경 퀴즈 대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이야기에 자꾸 심취하고 적응하다 보면 스크립처라 그러죠, 영어로. 그 성경을. 스크립처가 극본이에요, 대본. 하나님이 대본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예. 그럼 이 대본대로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성경을 여전히 써내려가고 계신 거죠. 조금 어렵게 접근한 것 같아요. 자, 다시 결론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일기문을 쓰시라 이렇게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기문 쓰라 그러니까 또 오늘 있었던 일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어린 시절에 방학 숙제로 일기 썼던 기억 나죠? 예, 항상 밀려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했고 날짜 보면서 막 적고 내일 뭐 할 거다 이렇게 숙제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일기가 아니고 여러분 조금 컸을 때 일기 쓸 때 주로 어떤 걸 썼는지 기억해 보세요. 지금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할 거고 뭐 했고 이런 것만 쓰지 않아요. 어떤 걸 많이 써요? 주로 자기 성찰을 많이 해요. 그렇죠? 어떤 사건과 일 쪽에서 내 마음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막 기록하기도 하고 그냥 좋은 글귀와 그림도 막 그려가면서 약간 영혼의 낙서장 같이 그렇게 쓰지 않나요? 일기 쓸 때? 너무 옛날 일이죠. 근데 그렇게 좀 쓰시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아까 하나님께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을 걸라 그랬죠. 그래서 기도문을 쓰는 거라면 내 삶에 연결되기 위해서 누구한테 말을 걸어요? 나에게 말을 거는 건데 현철아 이러면서 쓰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낯간지럽고. 그러니까 그냥 일기 쓰듯이 편안하게 쓰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구체화시키면 성찰과 다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적용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성찰, 다짐, 기도. 여러분들이 하는 적용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나눈다는 것은 내가 성찰한 부분을 나눠줘도 되고 새롭게 다짐한 거 혹은 다짐해서 실천한 것을 나눠주면 더 좋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여러분 리더들이니까 리더들은 실천한 것을 나눠주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다. 기도문을 같이 공유해 주는 것도 적용을 나누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맞추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걸 다시 어떻게 큐티책에다 적을까요? 하면 이렇게 적는 거죠. 여러분 신기하죠? 막 글 써지고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다 적고 그 다음에 뭘 적어요? 기도문을 적고 3. 교훈이 무엇인가? 여기다 적고 4. 일기문 이렇게 적으면 요게 이제 성서인용에서 가르치는 두 질문 묵상법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만 가르쳐 드려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뭔가 써질걸요? 뭐라도 이렇게 될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요게 정석이라면 요게 정석인데 저는 조금만 더 약간 변형을 해서 좀 가성비 좋게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훨씬 조금 더 괜찮은 방법을 하나만 더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건 좀 약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렇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면 기도문 쓰고 또 교훈이 어떤 건지 묵상하고 나면 일기문 쓰고 이렇게만 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이 기도문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일기문을 안 해도 되고요. 기도문만 써도 다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조금 하고 싶어요. 아까 제가 그 선교단체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이들 그 4시간씩 성경 연구해오라 그랬잖아요. 그 PBS 성경 개인 성경 연구의 마지막 그 적용판이 이거예요.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과 우리 상황을 한번 연결해 보고 핵심 메시지를 하나 뽑아서 여기서 메시지 적용하는 게 일단 기본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깨달은 것, 감사하고 찬양할 것, 회개할 것, 기도할 것, 실행할 것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시니까 뭐가 떠올라요? 요거 구체적인 적용의 틀을 보니까 뭐랑 비슷해요? 5손가락 기도랑 거의 똑같죠. 여기 새롭게 깨달은 거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나 어떤 가르침일 수 있어요. 감사, 회개, 간구, 결단 똑같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도가 적용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적용인 동시에 기도 안에 담겨 있는 요소가 다 적용의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얘기한 게 그거예요. 다른 거 다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문만 한번 적어보십시오. 90점 이상 드립니다. 얘기했던 게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자신 없으면 일단은 밑줄 치는 큐티라도 시키세요. 네, 밑줄 치는 큐티라도 하세요. 그런데 조금만 더 욕심을 낸다면 뭐라도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 번, 두세 번 읽고 기도문을 적게 하면 이렇게 이런 단계를 안 가르쳐줘도 뭔가 우리 안에서 통합적으로 직관적으로 뭔가 다 작용이 돼서 기도문이 써질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리더들이니까 제가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께 요구한 게 뭐예요?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걸 소위 우리가 하인나 묵상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인나 묵상. 하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적는 거죠. 이는 뭐예요? 이게 교훈이랑 똑같아요. 근데 인이라고 이렇게 좀 구분하는 이유가 나랑 좀 구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일반적으로 인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나 기대하시는 거. 요렇게 한번 이거 약간 이제 정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찾아보는 거죠. 그렇죠? 인간들을 향한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머리를 썼다면 이제 여기까지 본문을 좀 집중했다면 3번부터는 조금 우리 상황을 집중하는 거예요. 나. 이 본문과 연관된 나의 상황이나 내 주변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뭐 1, 뭐 2 이런 식으로 써면 되겠죠. 그리고 그냥 자기한테 질문을 막 던져줘도 돼요. 나한테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한테 이건 어떤 자기를 점검하는 질문이나 이렇게 질문을 하셔도 돼요. 상황이나 질문들을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없으면 넘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4번으로 기도문을 적는 거예요. 이걸 하인나 묵상이라고 해요. 저는 요거 방법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냥 좀 자연스럽게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막 너무 인위적으로 두 개 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나눔할 때도 그냥 요걸 나눠주셔도 돼요. 아니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나누고 인간에게 가르치신 것도 나누고 뭐 하셔도 되고 시간이 많으면 막 더 다양한 방식들도 또 소개하고 그러고 싶지만 오늘 시간 일단 약속을 지켜드리는 게 중요한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너무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나님 중심적 묵상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게 그 소원이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소원이에요. 그리고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다 보면 기도가 더 뜨거워져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큐티의 목적은 하나님 아는 것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닮게 돼 있어요. 그게 마지막 답이에요. 제 아는 후배가 동생이 6명이어서 와 놀래서 보니까 3명은 친동생이고 나머지 3명은 입양한 아이인 거예요.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게 너무 좋은 모델이 되니까 그 교인 성도들이 다 입양을 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유초등부 식당 문 열고 들어가면 다 입양 아들이에요. 한 명만 친자식이에요. 그 친구도 자기가 입양아인 줄 알고 자기만 친자식이어가지고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런데 너무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피부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 열고 들어가면 누가 누구의 자식인지 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같이 교제하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 잘 주목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귀한 우리 시온 감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너무나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교재 마지막 답은 하나님 알기와 하나님 닮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너무 강의를 잘해 주셨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묵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까지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그 묵상을 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또 최소한 기도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모임은 계속해서 이제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내일 말고 그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전체 속회 세미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또 토요일과 그 다음 토요일에 우리가 계속 실전적으로 또 몇 가지를 더 이렇게 해보고, 또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매일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 드릴 것이고, 우리가 그 다음번 토요일에 모이게 될 때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 속회를 한번 우리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한번 또 이제 돌려보는, 그래서 어떻게 스타일이 좀 다르게 하시는지도 함께 좀 예행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함께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광고를 잠깐 짧게 드리면, 여러분 오늘 이제 끝나시고 나가시게 되면 여러분 샌드위치하고 작은 이제 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 부부가 이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우들을 섬겨 주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육적으로 조금만 양식을 섬겨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영혼의 양식으로 그것을 바꾸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달라는 마음으로 저희 부부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뭐 맛이 없더라도 맛있게 드셔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 내용을 마저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나눠줬던 이 페이지를 함께 봐주시면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일 나눔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이제 장로님들은 벌써 다 가지고 계신데, 기획위원들께 다 가지고 계신데, 우리 속장 인도자들께서는 오늘 처음 이거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또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벌써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이제 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예를 들면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을 물론 이제 못하신 부분부터 1월 1일부터 시작하셔도 좋겠지만, 일단은 오늘 날짜부터 바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46페이지 보시면 오늘 날짜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함께 시작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는 여러분 큰글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백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죠? 그래도 큰글 성경도 이 정도 사이즈라서 여러분 눈에 저도 지금 아른거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족하지만 그 공간에다가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분 묵상하신 하나님에 대한 묵상, 또 교훈적인 묵상, 또 우리에게 적용할 때 또 기도문 내지는 뭐 다짐, 결단, 성찰 이런 내용들을 적어 주시면 여러분 그것이 이제 묵상 노트가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묵상이 그냥 생활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법적으로는 이제 무엇이 있느냐면은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2025년도 속장 인도자 단톡을 보시면 두 가지 메시지가 새로 떠올랐을 거예요. 하나는 제가 간단하게 올려드린 오늘 말씀에 대한 묵상 노트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 하나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오늘 새벽기도,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동영상으로 한 15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를 커트해서 여러분 속장 인도자 단톡에 지금 올려놔 드렸어요. 여러분 보시면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앞으로 매일 교회에서 또 저와 우리 전도사님들이 매일 여러분 속장 인도자 단톡에 올려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함께 나눠주신 그 큐티를 하셔서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이 묵상은 단톡에다 올리시면 모두가 다 막 50명, 60명이 다 까똑까똑 그러면은 정신 없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만 개인적으로 보내세요. 그러면 저는 카톡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개인톡으로 여러분들의 묵상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속회가 진행이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매일 묵상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속장 인도자 단톡에 올려드린 제 개인 노트와 또 교회에서 올려드린 동영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셨던 그 묵상까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의 속회 단톡에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속회 단톡에 있는 여러분들의 속회원들께서는 교회의 매일 담임 목사의 묵상과 매일 올라오는 그 해당 본문에 대한 동영상과 그리고 인도자님과 속자님들의 묵상을 함께 보시게 되겠죠. 그래서 그 네 가지는 최소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처럼 함께 만나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우리 일반 성도님들, 우리 속회원들도 원하시면 자기 묵상을 속회 단톡에다가 추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차차 여러분 이 묵상 말씀 나눔이 활성화되면 점점 그 숫자는 처음에 어려워하시더라도 이제 늘어나실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설명이 바로 여기 요 밑에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말씀 나눔 맨 밑에 보면 말씀 나눔 방법 되어 있는데 아이 하나, 아이 둘, 아이 셋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요거는 1번과 2번은 제가 속장 인도자 단톡에 올려놓는 거, 세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는 거,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여러분들의 속회 단톡에서 벌어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위에 있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의 속회 단톡에다 올려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은 뭐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되시는 분들 한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일 말씀 묵상하는 방법이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여러분 이미 거의 2달을 함께 먼저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샘플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그 뒷장에 나와 있는 거는 장로님들과 제가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함께 말씀 묵상을 해왔던 것 중에 매일 해왔습니다. 매일 해왔고 주일만 빼고 매일 해왔는데 그 중에서 이틀을 그냥 제가 그냥 뭐 랜덤으로 셀렉트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작년 11월 29일 날 했었던 묵상인데 호세아 10장에 대한 묵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묵상은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게 이제 제가 올려드린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날의 말씀 동영상을 커트해서 올려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우리 장로님들께서 또 우리 기획위원이신 우리 권혁찬 권사님께서 그날의 말씀 묵상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장로님들께서 기도문의 형식으로 올려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벌써 아주 90점 이상 받으셨다고 말씀을 확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그 뒤에 또 다른 예로 보시면 제가 12월 달 거를 올려드리는 것 같은데, 네, 12월 7일자 거를 그 다음에 또 다른 샘플로 올려드렸는데요. 그다음 이제 아모스 말씀 묵상했던 건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먼저 동영상 올려주셨고 또 제가 제 개인 묵상 노트 짧게 설교보다 사실은 더 짧게 해요. 왜냐하면 글은 길게도 한번 시도해봤는데 너무 기니까 오히려 이 걸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짧게 오히려 동영상보다 더 짧은 메시지 간략한 것만 이렇게 올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메시지를 받으신 우리 장로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 묵상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올려주세요. 그래서 요것이 어떻게 보면 한 속회 안에서 돌아갈 수 있는 포맷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근데 말로 설명을 해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이거를 우리가 2월 달에 우리가 속회 시작하기 전까지 예행 연습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행 연습으로 여러분 맨 뒤에서 끝에서 두 번째 장 보시면 실습조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4주간 매일 말씀 나눔 예행 실습조. 이렇게 돼 있는 거 혹시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요게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실습을 좀 준비를 해서 우리가 우리 속도원들과 만날 때는 조금 우리가 익숙한 상태에서 만나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조장님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네 분의 구역장님을 조장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재청 권사님, 이인옥 권사님, 이윤숙 권사님, 그리고 박철환 권사님께서 새로운 구역장으로 수고해 주실 분들인데요. 여러분 먼저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분의 구역장님과 함께 하는데, 지금 우리 멤버를 보니까 4로 쪼개면은 뭐 한 구역당 12명 뭐 이렇게 돼서 너무 많아가지고 연습을 위해서는, 우리 실습을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두 분의 장로님께 조장의 역할을 좀 추가로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분은 우리 김정우 장로님, 한 분은 우리 이제 이상민 장로님 이렇게 하셔서 추가적으로 두 조를 만들어서 여러분 임의로 그냥 조를 짠 거예요. 여러분 이 조는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습하는 한 달 동안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속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연습을 하는 건데요. 우리 조장님들이나 혹은 뭐 전화번호를 아마 다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이 딱 땡 하고 끝나면 뒤에 나가시면서 샌드위치와 주스를 받으셔서 잠깐 요 북카페나 여러분 우리 요 층에 여러 가지 작은 공간에서 혹시 서로 조원들 간에 여러분 핸드폰 연락처가 없으시면 연락처를 다 받으셔서 어느 한 분이 좀 카톡으로 단톡방을 하나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렇게 다 같이 단톡방을 하나 만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장님의 역할이 뭡니까? 마치 속장님께서 앞으로 하실 역할인데, 속장 인도자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 담임 목사의 묵상 노트와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올려준 동영상을
여러분들 조원 단톡방에 옮겨주시는 거예요. 예, 그죠? 그것이 이제 앞으로 속장님들 인도자님께서 자기 속회 단톡에다 옮겨주실 일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하냐면 우리 조장님들께서 자기가 묵상한 거를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조원들 단톡에도 올려주고, 예, 그게 앞으로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또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제 물론 우리 일반 속회원들께서는 그 안에서 묵상을 하셔도 뭐 이렇게 처음에는 아마 내성적인 분들은 처음부터는 잘 안 하실 텐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우리가 권면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이제 자발적인 참여를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께서는 다 리더시니까 여러분 각자 조에서 다 말씀 묵상을 올려주세요. 그래서 묵상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묵상, 만약에 없다면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도문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고요. 이 매일 말씀 묵상은 주일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대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은 생략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간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간다. 그리고 주일은 또 만나면 대면으로 우리가 또 속회를 하는 속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은 만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주 7일 이렇게 함께 매일 묵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조로 나누어서 함께 단톡을 열어서 조장님께서 먼저 이렇게 숙제처럼 먼저 이것을 진행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이 모임이 끝나면 흩어지지 마시고 최소한 조들이 함께 만나셔서 야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잘 해보자 하고 으쌰 파이팅 하고서는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돌아가신다고요? 네, 하이파이브만 기억하셔도 좋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서로 한번 파이팅 외쳐주고 한번 이 한 해 정말 말씀으로 뭉치는 한 해 되자 이렇게 다짐하시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세미나가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 혹시 아직 모르는 것이 있다 그러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또 오셔서 물으시고 또 계속되어지는 세미나에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 모임을 여러분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로운 시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말씀으로 다져지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온 교회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하다 보면 그 누구보다도 이 일에 앞장서는 우리 속장과 인도자들이 가장 먼저 그 은혜의 중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말씀으로 채워지는 자, 말씀으로 충만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고 또 버팀목이 되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속회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온전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